제 막내딸이 이 직장에서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시기에 있었어요. 뭐 제가 그 동안에 볼 동안에 야, 저 녀석이 포기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가 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힘들어하는 이 딸 때문에 정말 말은 안 했지만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걔가 계속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을 정복하기나 뭐 아니면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이 아빠의 심정으로서는 버티든 뭐 어쩌다 하든 간에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워서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뭐 막 매달렸었던 것이죠. 힘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빠로서 매달리는 게 불쌍했는가 결국은 답을 주시더라고요.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 딸에게 평안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응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한동안 멍해 있었는데 멍해 있을 때의 기도 가운데에 이 딸이 이 직장에서의 생활과 집에 왔을 때의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딱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제 기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딸에게 힘을 주시고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럴 건 저럴 건 이럴 건 저럴 건 해가지고 오직 딸을 위한 기도만 하겠다가 기도가 싹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 저 딸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딸이 내 기쁨을 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그거는 천사들이거나 뭐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도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주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이것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 기도는 어떤 것이냐? 때로는 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또 고난이나 시련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 외면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피하고 싶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도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기도죠. 뭐냐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극히 인성을 가진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다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것은 나에게 닥친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피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치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나에게 추적기라도 달고 있는 것처럼 나를 절절절절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피하고 싶어서 피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를 쫓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를 옮기는 곳에도 추적기를 단 것처럼 이상하게 잘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련은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고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물들도 시련과 고통과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서 그 순간을 이겨냈다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내가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왕 겪어야 되고 이왕 이수해야 될 일을 하면은 기도와 찬송으로서 수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서 훈련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먼저 제목을 보면은 창세기 31장부터 이후로 보면 41장까지 보면은 누가 나오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받은 만큼 또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같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그 죽을 고비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이국 땅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관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노예 생활에서 불평이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형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가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것에 의하면 이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충성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인 엄탕한 그 아내의 그 업무로 인하여서 왕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는데 더 나락으로 빠져서 희망과 소망도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요셉은 주인의 아내라든가 형들에 대하여서 또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적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요셉도 그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그렇고 또한 그 엄청난 여인의 그 괴락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절대 요셉은 그냥 우연찮게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대하여서 요셉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훈련 코스를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0절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던 요셉의 결과를 기록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들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예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은 억지로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그리고 또 그가 감당하기도 어렵다 할 정도로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훈련 코스를 밟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반드시 넘어야 할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훈련을 받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훈련의 강도는요 높아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훈련은 똑같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은 쉬워질 수가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훈련을 견디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 훈련을 다 패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또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모세는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그의 특별히 뛰어난 지혜와 지도력은 애굽으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하는 아주 유망한 그런 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바로의 후계자로 이렇게 낙인될지로 점이 찍힐 정도로 그 정도로 지혜롭고 지도력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능하고 뛰어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는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과 권력을 마음만 먹었으면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였지만은 그는 그렇게 내 육신의 막강한 힘과 권력과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있었지만은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 보면 왕자의 모세가 왕자의 신분임에도 어떤 그 선택을 했느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 애굽 땅의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유대인일지라도 지금은 왕자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유대인들, 동족들은 노예라는 것이에요. 자기 노예. 그런데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인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덜통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뭐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훈련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소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후회했다.
뭐 불평했다, 원망했다, 아니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빌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애굽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애굽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동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게 여기는 그 목동의 직업을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그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시중을 받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그 모세가 이 사막에서 먼지 가운데서 냄새가 풀풀 나는 양들,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왕자였던 모든 신분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버리는 훈련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훈련이 뭐였죠? 바로 모세를 왕자였던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춤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패스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의 그렇게 최선을 다해 훈련을 패스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거리 가서 요령 피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훈련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강도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패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참여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봐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되 어디까지 보냐? 자기 자신까지 버리는 훈련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지까지 훈련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3장 3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만나 주시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로 신을 벗어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미디안 광야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회만 모여지라. 어떻게 해서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 예굽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 군사를 잘 알고 있다. 너희 전투방법도 잘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이기고 복수를 하고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훈련을 받는 게 군사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훈련은 뭐냐? 오직 모든 걸 다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강한 전쟁을 앞둔 그 모세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면서 모든 걸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훈련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죠. 모든 것이 내가 강해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연약해지는 훈련을 받게 했었다는 것이죠. 왜?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족해지는 훈련, 연약해지는 훈련, 내가 머리를 숙이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존심을 모든 걸 꺾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뭐겠습니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훈련입니다. 내 자존감을 낮추는 훈련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1년이나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에 40년 동안에 그는 끽소리 안 하고 하나님 훈련에 동참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부모님 아래에서 들판이나 이런 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진짜 착하고 아름다운 소년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들과 함께 피리나 불면서 같이 놀던 그런 아름다운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부모로 전쟁터에 형들을 전쟁하러 갔을 뿐인데
그 갔을 뿐인데 덜지 말아야 될 게 덜려버린 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적장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를 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적장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만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적장을 맞춰서 죽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된 줄 아세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순종한 이 결과가 다윗을 고난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에 9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그 직장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싸우셔서 이겼을 뿐입니다.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내가 적장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군사들이 착하다 해서 그냥 회군하는데 그거 끼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냥 끼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군하고 돌아오니까는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한테, 다윗은 그 당시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한테 여인들이 와가지고 환송을 하는 겁니다. 왕은 천천을 돌리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만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났다고 내가 어석대었어요? 아니에요. 적전을 죽였다 해가지고 다윗이 돌아오면서 왕관을 쓰거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심에 따라 그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후로 보면은 그 결과는 뭐냐? 사울이 이 소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만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엄청난 시련이 겪게 된 겁니다. 그 시련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치기로서 그냥 들판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을 건데 괜히 심부름 갔다가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괜히 적장 옆에 가가지고 그 괜히 적장 싸우다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쫓기는 시대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신세가 되면서 그는 그러다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 적장을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 그 고향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고향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고향에서 그 다윗 적장 그 블레셋 고향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진짜 서름까지 겪게 됩니다.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그는 능력을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왕이 사울에게 최선을 다해 육적으로는 충성하였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숙을 하게 돼요. 이슬을 맞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자기는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뛰며 뒹굴며 박박 기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하신 훈련,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정하신 그 훈련, 그 단계, 그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훈련 강도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훈련 코스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러지 짜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 가장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훈련 코스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뒹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 땐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인 주제에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싫어. 이 물레가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어. 벗어나게 되면은 그 토기장이나 그래 쉬어 그러면 하고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더 강하게 밟아가지고 이 흙이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도록 밟고 물레를 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주어진 환경에 견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견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주권에서 연약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견디는 거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버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 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울퉁불퉁 내 마음대로 생겼던 그 모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물레를 돌리는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맞부딪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길과 그 물레 속에 어지러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숫돌에 갈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정과 망치로 두들기게 되시는 것이에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에서 견디라라가 아니고 만들어지라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뭐예요? 시간만 지나라는 것이죠. 시간만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 순간을 그냥 넘기고 피하면은 그 고난이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훈련은 나에게 어디 추적기로 달아놓은 것처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이길 때까지. 내가 그 순간을 깨 부술 때까지. 그 부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나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깨 부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셉과 모세와 다윗에게 예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 부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모양을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과정까지 만들어지기 끝까지 깨어 부수고 자신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겠다 그러면 더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더 강한 힘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렇게 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데 여러분 훈련과 고된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내 훈련은 왜 이렇게 그러면 힘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걷다 이루기 위하여서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 환경의 불평과 원망과 투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환경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내 고집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부서지지 않는다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부에 있을 때죠. 4년 동안에. 학부에서 4년 동안에 있으면서 기도원에 지하실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3년을 기도하기를 뭐라 했냐. 하나님 나를 완전히 깨 부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티끌처럼 먼지처럼 깨 부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에 괴래괴래 소리 질러가면서 그것만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시끄러웠던가 저에게 한 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냐. 야 임마 나는 니한테 쓸 거라고는 그놈의 더러운 성질밖에 없는데 니 더 더러운 성질을 깨부수면 나 뭐 쓸까? 너 뭐 볼 거 있다고? 뭐 쓸 거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만 잘생겼다는 것 뿐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얼굴을 잘생긴 걸로 써먹으려면 많이 써먹겠지만 뭐로 쓰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 나를 깨부수는 게 아니고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 너는 좀 부서져야 돼. 너는 깨져야 돼. 너는 더 부서져야 돼. 저는 이런 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의 성격을 쓰겠다라는데 너를 부서뜨리고 완전히 없어지면 너 뭐 쓸 거 있다고? 그러면은 성격을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가기 전 부분, 빼쭉빼쭉한 부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모든 걸 깎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였는가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뭐라냐? 여러분, 깎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 따라가요. 다듬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깎아지려면 숫대를 막 갈아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듬어지려고 망치로 때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불평이고 원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게 불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뭔 말이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싫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다듬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더 높이 세워지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원하고 네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이 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빛을 받고 세워지고 네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작품,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작품,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 되기 원한다면 견디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 과정을 잘 받아서 그 모든 부분을 깎아내고, 하나님께서 깎아내실 때에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 귀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